성경에서는 주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신령한 반석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서 겪은 이야기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신령한 음료이고 그리스도가 곧 신령한 음식이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참된 양식이고 예수 자체가 참된 음료다. 근데 이 예수가 무엇이다? 반석이다. 이 반석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 반석은 명사적인 반석. 그러니까 명사적인 반석은 큰 돌멩이. 예? 반석, 큰 돌멩이, 큰 바위, 움직이지 않는 주춧돌, 이제 이런 또 명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자 반석은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집을 지을 때 주춧돌에서 사용되잖아요. 반석은.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그 말하는 베드로 네가 그 말을 한 시몬 내가 반석이다 반석 베드로다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반석은 튼튼한 부서지지도 않는 단단한 주춧돌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의 진정한 의미, 실제적 의미,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시편 말씀을 잠깐 갑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2편 2절 6절을 보면은 오직 그만이 누구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자, 시편 18편을 갑니다. 시편 18편을. 네, 시편 18편을 보면 우리 이제 찬양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18편 2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씀은 자 10절 5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시편 18편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바이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다. 뭐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근심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으면 자 하나님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신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자,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싶어요? 말씀 밖에 있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답이 쉬워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말씀 안에 있고 싶은데 말씀 안에 있어져 안 있어져?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이제 난처해져요. 말씀 안에 있고 싶은데 진짜 당신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뿌리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싶은데 실제로 말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말씀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 안에 없을까요? 나는 말씀 안에 있고 싶은 소원과 열망과 갈망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있고 싶은 갈망과 소망과 염원이 사모하고 있는데 갈망하고 있는데 왜 말씀 안에 없어?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참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안 싫어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식 아래 있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고, 내가 찬양을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시간도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까? 입술을 좀 깨물려야 돼. 아무리 깨물려봐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는데, 네? 여러분 사실은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 1서 말씀 갑니다. 우리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팍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서영화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영화 목사의 말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요.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서영화 목사가 어떤 영인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서영화 목사가 어떤 영인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어. 문제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선지자라니까요.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요. 선지자요. 그런데 앞에 거짓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 설교를 하고 있는 서영화 목사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있는 거짓 목자인지 분별해라. 분별. 저 서영화 목사의 영을 분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이요? 아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시인하는 세계를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를 지금 제 안에서 누리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를 제가 증거하면 시인하면 서영화 목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싶은데, 말씀에 세워지고 싶은데, 말씀에 붙들려 있고 싶은데,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내 자신이 말씀을 싫어하고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말씀에 세워지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씀에 세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인간적인 사람의 의식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내 안에,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네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그러면 너는 마귀의 생명이니라. 그러면 너는 적그리스도의 생명이니라.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망연자실해야 돼. 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진짜 망연자실해야 돼. 믿었던 발등이 찍히는 것을, 믿었던 도끼로 내 발등 내가 찍는 심정으로 망연자실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반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요,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능력이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지 안 있는지,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내가 해석되고 있고 보아지고 있고 그러는지 관심조차도 안 둬. 이거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탄마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장이는 속이는 자잖아요. 오늘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 있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말씀 깨달아지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소망 속에 다 있는데 내가 그거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안 하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예수님 말씀 아래 있는지, 생명 아래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 이 말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있긴 합니까? 거의 없어요. 왜요? 속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를 믿으면요,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구원의 뿌리신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의 뿌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산성이신, 나를 튼튼히 지켜주는 구원의 산성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산성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올려놓았다면,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올려놓았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가장 최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네? 가장 최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12 제자들의 모습. 거기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쥐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바돌로모가 됐든 도마가 됐든, 도마는 그래도 주 인물 중에 하나가 되죠. 그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주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 역할이에요. 그리고 다 순교하신 분들이. 최소한도 그 모습 가는 거라고요. 최소한도. 근데 우리는 그 모습 아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거짓 사백에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시편 78편을 한번 갑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누가? 반석이신 그분이. 그러면 떡도 주고, 뭣도 주고, 참된 음료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주네? 왜? 여러분, 그분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샘을 내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고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이 이런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오늘 또 그 고기가 뭔지, 그 음료가 뭔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성경이 어떠냐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새끼가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서 찾냐고? 그래서 한나 선지자가 소원을 빌 때, 기도할 때 하늘 보고 기도했어요? 어디 보고 기도했어요? 네? 한나 선지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내면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하나님 저 하늘에 또 자기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내면을 향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쳐박고는 좀 셉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반석이신 주님이 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와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다 와 있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와 있지도 않은데 또 불구하고 다 와 있다고 그래. 근데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성령이 다 와 계시는데 일단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성령이 다 와 계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다 와 계셔. 근데 제가 말하는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은 나와 생명으로 연합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의 성령, 유월절의 성령이나 무교절의 성령은 내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며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기 전의 성령님, 이 성령님도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시는 성령님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가르침을요 내가 그대로 받지를 못해.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거짓의 아비가 있으니까. 여전히 나를 회방 놓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옛 생명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이 말대되지 않으면, 나의 옛 생명이 종말을 맞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다만 나한테 생명연합을 이루기 전에, 나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만 나를 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내 밖에 있으나 내 안에 있으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합니까? 생명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굳이
밖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도 생명연합을 이루어지지 않은 나를 돕는 하나님일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 생명이 처리되고 나의 옛 생명이 종말을 맞고 나의 옛 생명이 말세를 당할 때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부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내가 생명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한마디로 말하면 또 말씀이죠. 말씀은 한 가지 딱 말씀만 있습니까? 수도 없는 말씀이 어우러져서 한 말씀이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는 말씀이 어우러져서 한 말씀이 돼. 자, 이사야 말씀을 잠깐 갑니다. 자,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경계를 경계에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말씀이 자 경계를 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교훈은요 뭐가 교훈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묵다라는 뜻이요. 그럼요 함께 묶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묶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냥 하나 무조건 그냥 하나 되는 거요? 이 묵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함께 되냐면 자 바라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묶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되지 않으면 구별과 분별이 되지 않으면 묶어집니까? 안 묶여집니까? 나의 것이 처리되면 묶어집니까? 안 묶여집니까? 안 묶여지죠? 그래서 이게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묶여지는 것이 교훈이고 경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 지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것이 경계라고요. 그러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말씀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세계를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저만큼 도서에서도 조금 가져오고 여기서도 한 덩뱅이 띄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힌다. 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통이요, 통. 생명이요, 생명. 다시 말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죠. 자, 제 코의 말씀이나 제 발의 말씀은 엄청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자, 손오공이 이제 부처의 손을 떠나려고 막 구름을 타고 날아가. 그래서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다시 부처 손바닥 안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코하고 발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 제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코와 발은 사실 생명이 다르잖아요. 네? 아니, 코의 기능과 발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기능적으로 다르잖아요. 자, 손도 마찬가지죠. 손의 기능과 코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러한 경우에 저러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에서 저러한 현상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저러한 상태에서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상태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하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강도는 둘 다 예수를 욕하다가 이 한 강도는 변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네.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야 오늘날 네가 나와 나오고는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버리시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가 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조롱해. 함께. 틀리잖아요. 누가복음의 강도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도가 틀리잖아요.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다른 상태로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게 하니까 성령님 이걸 알게 하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강도나 똑같은 강도네. 네? 똑같은 강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서영화 목사가 전하는 영화TV 복음방송에서 이 두 강도의 경륜을 찾아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기 성경과 저쪽 성경이 마태복음의 성경과 마가복음의 성경과 계시록의 성경과 창세기 성경과 이런 선지서의 성경과 이런 사건인데 다 있죠. 근데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대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대로, 계시록의 짐승은 짐승대로, 창세기 짐승은 창세기 짐승대로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러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를 알면, 이러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말씀의 세계를 알면 절대로 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얘기해 볼게요. 투명한 항아리가 있어. 예? 투명한 항아리가. 근데 여기에 큰 돌덩어리들이 있고 잘잘한 자갈들이 있고 모래들이 있고 그래. 이걸 다 같이 균형 있게 집어내야 돼. 그래서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돌과 모래와 시멘트와 이런 것들이 자, 그 규칙적으로 적정한 분량대로 들어가야 실질적인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 할 때는요, 자갈이 몇 프로 들어가는지, 모래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시멘트가 몇 프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자갈을 많이 넣어버린다든가 모래를 많이 넣어버린다든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적정한 이 모습을 생명으로 딱 갖고 와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근데 주님은 뭘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모래로 표현되어 있나요? 자갈로 표현되어 있나요?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갈이나 모래를 가득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가득 채워놔 버리면 반석인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성결 조건이 되어야 될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는 이 이야기를 못 받아들인다니까. 온 교회가. 반석의 말씀, 이 산성의 말씀, 구원의 뿔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다 들어가려면 이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뭘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예, 이 큰 돌멩이들을 너댓게 딱 집어넣어. 근데 그 집어넣으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죠? 이렇게 큰 돌멩이 집어넣으면 큰 것끼리 하면은 이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자갈을 집어넣어요. 자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자갈을 집어줘도 다 안 채워지죠? 이제 그 상태에서 위에다 모래를 딱 올려놓고 살살살 충격만 줘도 모래가 그 자갈 사이사이를 다 채워. 응? 이제 다 채워졌죠? 응? 큰 돌멩이에다가 잘자란 자갈에다가 이제 모래까지 했으니까 다 채워졌죠? 다 채워졌어요? 거기다 뭘 또 집어넣어야 돼? 네? 물을 집어넣으면 또 물이 들어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 아래 있으면, 자, 물이 됐든,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큰 덩어리가 됐든, 다 규모 있게 다 들어가죠.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큰 덩어리, 반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석이 전제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 얘기든 자갈 얘기든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말씀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 성경 건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끌고 가봅시다. 성경 건축으로. 그러면 돌이 됐든 자갈이 됐든 모래가 됐든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재료예요. 재료. 집을 지으려면 먼저 재료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설치를 해? 예, 주춧돌, 반석. 이 주춧돌을 가장 먼저 딱 설정을 해. 어디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여러분? 그 주춧돌에 기둥을 세워, 기둥을.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후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도 선과 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성경 말씀이면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내 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그만 걸 갖다가 내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반석이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네. 반석이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 반석이신 주님은요, 완성된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실제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반석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반석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반석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저 동네에서도 조금, 저 멀리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만,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야, 갈라디아 교회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너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할례가 어떻고 이런 걸 하고 있느냐? 4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체를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체를 해산한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해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그 생명 전체를, 예수의 생명 전체를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해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 오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반석이라고. 이게 반석이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바로 뭐다? 반석이다,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반석.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를 공급하시는,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만 생명의 양식을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자, 부활장이신 고린도전서 15장의 4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 안에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안에서 다시 살며. 우리는 썩을 것입니다. 내 안에 신령한 그분, 영광이신 그분, 산자이신 그분, 그분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썩을 것이라고요. 죽을 것이라고요. 죽는 사망 자체라고요. 그래서 사망 안에 뭘 심는 거요? 썩지 않을 것, 영광된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생명, 산자의 생명, 살려주는 자, 이 주님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살려주는 자가 되고, 내가 신령한 자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됐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됐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내 안에 그분과 나는 또 구별되고 분별되는 겁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은 새사람으로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예요.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요만큼도 틀리지 않는, 내가 거듭나면 나의 속사람과 내 안에 오신 새사람은 같은 생명이에요. 억만분의 1mm도 안 틀리는 같은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반석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그때부터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믿음은 다 헛믿음이에요. 이 땅에 육체 벗는 날 다 없어질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육체를 벗는 날 다 사그라지는 믿음, 공력이 불타는 믿음. 그래서 네 공력이 어떤 공력인가 한번 불을 질러봐라. 나무로 지어진 집도 있고, 풀로 지어진 집도 있고, 금과 은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우리는 뭘로 지어야 돼요? 풀이나 나무로 지어지면요 타버린다니까요. 금이나 은만이 실상의 믿음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실상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오기 전에 지어진 집은 나무의 집이고 풀로 지어진 집이요. 그래서 육체를 벗는 날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지요. 내 싹은, 내가 지어진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과 은은 불 갖다 딱 들이밀면 어때? 타서 없어져. 더 빛나. 더 빛나죠. 불이 오면 더 빛난다니까.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야만, 반석이신 예수님이 와야만 그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신앙은 다 불타는 신앙이에요. 지옥 갈 신앙.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신령한 반석이 진짜 그 의미가 뭐냐까? 그 실제적인 의미. 그 의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의 의미가 예수님의 실제 생명, 완성된 생명.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팔 하나 말하고, 다리 몽둥이 하나 말하고, 모가지 하나 말하고, 머리털 하나 말하고, 이렇게 예수를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나는 예수는 설명을 못하네. 근데 예수를 통째로 얻어버린 사람도 있어. 예수를 통째로 얻어버린 사람도 있어.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를 통째로 얻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알 것 같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성경 내용은 모르는데 비유적으로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 오셔서 이 구약성경을 다 인용을 하셨죠. 근데 구약성경을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사실. 삶 속에서 다 이야기잖아요. 삶 속에서. 근데 삶 속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 자체가 뭐예요? 구약성경을 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 내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성경 내용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생명으로 통째로 들어오는 거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반석이신 주님이 반석을 쪼개놓으면 자갈이 되고 자갈을 더 잘게 쪼개놓은 것이 모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쪼개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갈을 합쳐놔도 반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래를 합쳐놔도 반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래를 더 잘게 짜내면 뭐가 됩니까? 흙은 흙인데 어떤 흙? 시멘트. 여러분 시멘트가 돌멩이 갈아놓은 게 시멘트예요. 저 영월 시멘트 공장 일하면서 제가 잠깐 갔었는데 거기 돌 캐가지고 그 시멘트 만드는 거라고요. 돌가루로. 그러면 그 돌가루 되기 전에가 뭐예요? 모래가루고 모래가루에 되기 전에가 뭐예요? 자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갈이 큰 바위를 깨트려서 자갈 만드는 거고. 그러면 자갈을 다 합쳐놔도 반석이고 모래를 다 합쳐놔도 반석이고 그 가루, 돌가루를 다 합쳐놔도 반석이잖아요. 근데 이 반석의 생명과 우리가 의식하기는 성경 말씀 전체가 자갈이고 모래고 돌가루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띄엄띄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말씀 저 말씀 여기서 인용하고 저기서 인용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의 겉옷은 네 사람이 네 병사가 나눠 가지만 겉옷은 네 병사가 나눠 가지만 속옷은 한 병사가 통째로 가져가잖아요. 속 생명은 예수의 진짜 생명은 통째로 얻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체 생명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이긴 자는 하늘에서도 삼위인데 셋으로 있는데 하나고, 셋이 아니라 하나고, 땅 안에서도 셋으로 있는데 셋이 아니라 하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근간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예수, 아버지도 예수,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예수 하나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몸이기 때문에 몸, 보여지는 몸, 겉모습, 이 겉모습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혼 성부 하나님도 계셔. 이 전체 생명이 통째로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이 반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의 의미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반석의 의미를 모르면, 이 반석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말했다, 성령님 말했다, 아버지의 경륜 말했다, 성자의 경륜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위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삼위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삼위가 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똑 떨어지게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반석이시다, 반석. 반석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안 나눠진 거예요. 통째로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나눠진 거예요? 안 나눠지는 거예요? 통째로입니다. 자, 제 영혼 몸이 나눠진다면 이 서영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제 영혼 몸은 하나로 존재할 때 서영아 몸 안에 서영아의 혼과 서영아의 영이 함께 존재할 때 서영아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존재할 때,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존재 성립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으로 내 안에 식존하실 때 그 반석의 의미가 진정으로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믿음의 실제 세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